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봅시다. 오늘부터는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이 시간에 교육부서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으로 또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곧 나의 관심사이다라는 얘기이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식구들과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십니까? 요즘, 아니 한국 역사를 아마 전체를 통틀어 봐도 최고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아마 부동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을 봅니다. 교인들끼리 만날 때도요, 야, 어느 아파트가 좋다더라, 어디를 사면 되고 어디를 사면 안 된대, 이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대 라는 이야기들을 교인들끼리 만났을 때에도 서스럼없이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그러면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될 때가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어느 지역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몰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모임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아파트 얘기 많이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부동산 얘기하는 게 진짜 성경적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 부동산 얘기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약속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그 약속의 내용들이 전부 부동산 얘기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으로 하나님께 땅을 받기는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허락하신 그 땅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다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그 땅을 바라보았을 뿐이다 라는 얘기로 성경은 그렇게
정리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 사실 성경의 시작부터가 부동산 얘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 거기가 에덴 부동산인 거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정말 이게 부동산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정말 좋은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참 좋은 이야기이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하고 잘 지냈으면 소유권 이전까지 잘 버틸 수 있었을 터인데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고생하며 살았다. 이게 성경의 첫 시작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부동산을 완전히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거죠. 그리고 방주에서 사람들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땅을 아예 없애셨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세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땅을 다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죠? 그 약속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랍게도 그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부동산 이상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얻었던 땅은 자기 자신과 아내가 묻힐 수 있었던 막벨라 동굴 그 무덤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 이르러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결국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쭉 전개가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고 또 범죄하고 또 죄악을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그 땅을 거두어 가시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하나님은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무슨 이야기예요? 부동산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큰 주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잘 보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동산 얘기로만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동산을 약속해 주셨지만 부동산이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에덴 동산이 단순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땅을 바라보고 땅을 온전히 취하는
그 약속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이 열심히 달려갔지만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전쟁으로 몇몇은 쫓아내기도 하고 땅을 뺏고 빼앗기기도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진짜 온전한 약속은 땅이 아니었음을, 그 땅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어야 그 땅이 온전케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땅의 약속과 백성들의 깨달음이 구약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의 구약성경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나라 형편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참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측을 전혀 못하죠.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정말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오르지 않고, 또 떨어질 줄 알고 팔았는데 올라가고,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부동산만 가지고서는 종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앞서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던 이 구약 성경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여 보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에 있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있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중요한 건 땅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손해와 피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땅을 하나 샀는데요, 내가 사자마자 값이 막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진짜 정말 타이밍을 잘 잡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상하게 분명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수익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오른 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수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연단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땅을 얘기하고 땅으로 말씀하시고 또 땅에 반응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것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하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시작부터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얻었던 소유했던 땅은 정말 손바닥만한 그런 땅밖에 얻은 것이 없긴 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얻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증거를 아브라함이 얻게 되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는 했지만 분명한 증거를 얻음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진짜 소유하고 있는 땅은 이 손바닥만한 땅 한 평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손바닥만한 땅 한 평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가시려고 하면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증거를,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바뀌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증거이고 또 우리는 그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고백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은 정말 작은 거였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받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셨고,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들은 우리는 때론 이건 정말 엄청난 거야, 대단한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고 소소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확인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참으로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렵고 괴롭고 정말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서 뺏고 빼앗기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땅이 아니라 땅을 주관하시고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의 기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면 언제든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가져가시려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적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맞고요. 그들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그들이 온전케 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오늘 적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보기에 위대하고 온전한 분들인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미약한 존재들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적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처지를 바라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없었던,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없었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땅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더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더 좋은 것의 핵심,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처음에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훈련받음을 통하여 우리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얻고 내가 살게 되어지는 땅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을 얻고 잘 섬기지 못하면 땅을 빼앗기고 벌을 받고, 그런 구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과정인가? 사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과정, 또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는 과정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즉각 반응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잘 자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라도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내 일이 잘 되지 않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입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하나님의 반응이 오면 솔직히 조금 더 편하게 잘 믿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게 되니까요. 저도 예전에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빠지는 날은요, 진짜 기가 막히게 무슨 일이 생깁니다. 제가 하는 일에서 실수가 있든지 아니면 제 삶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몇 차례 반복되니까요,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날 때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날 때도요, 야, 진짜 내가 오늘 새벽 기도 안 가면 오늘 나는 죽는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매일 새벽마다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면요, 그 한 주간이 쭉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 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더 쉽게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벌받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을 내놓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나의 행위를 내가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나의 행위들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필요도 없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련의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내가 만나는 삶의 현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고 그 사건과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잘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약속으로 땅을 주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시고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일들이 더 온전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증거되지 못한다면, 나의 삶에서 나의 여러 가지 생활과 사건들 가운데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이 나의 이웃과 자녀들과 세상에 보여지지 않게 되어진다면, 내가 이 세상에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렇게 되면 내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들이 더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그 믿음, 오늘부터라도 내가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들의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어떤 하나의 전설처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오늘 무섭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나의 믿음을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나의 믿음의 고백과 행위를 통해서 이웃과 자녀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의 믿음의 행위들을 겪으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 맞으시구나, 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방주를 만드신 분이 맞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 세상의 많은 이웃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나 하나 믿음 잘 지키고 또 나 하나 믿음 잘 지키지 못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치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켜가야 할 믿음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 하나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나 하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들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저작거리에 돌아다니는 하나의 전설과 동화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평가절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정말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이전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시작임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새로운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내 믿음 잘 지켜서 내가 조금 복을 받고 내 믿음 잘 지켜서 내가 저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믿음 가지고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야, 이렇게 힘든데 무슨 하나님 나라냐, 이렇게 힘든데 그냥 여기서 살고 말지, 그렇게 현실에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면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지금껏 지켜왔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참으로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핏값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믿음 지킬 때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믿음을 포기하면, 믿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기에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 주신다라는 귀한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죠. 이 어려운 때 교회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잃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는 그저 한낱 동화에 지나지 않는 그런 저작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고 나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더 좋은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의 위협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성취들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를 주님의 목숨값으로 살려내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어떤 위협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 좋은 것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